그렇고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앞서서 서로 인사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는 인사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걸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 잡고 축복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거를 생활을 하시라고. 한 주를 시작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했지만 이거 갖고 1시간 동안 할 수 있어요. 해보면은. 실제로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1시간 하냐. 모든 사람 대신에 사람 집어넣으면 돼요. 개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형, 동생 다 집어넣으면 돼요. 개인. 그럼 이게 기도 아니지 않냐? 이게 왜 기도 아닙니까? 이게 기도지. 이거를 계속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이 이거 알면요. 기도가 이게 열려요. 그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금년 아예 1년 동안 나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기도인지를 진짜로 체질화되고 각인되고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 기도를 가지고 한번 승리를 해보시길 도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다른 기도하기 어려우면 이 기도로 24시간 해보세요. 분명히 뭐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에바브라라는 바울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소식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기대하는 게 뭐냐, 이거를 바울이 정말 이렇게 간곡하게 편지글을 써가지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재앙과 저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나온 자, 이런 뜻으로 성도라 그래요. 빠져나온 자라는 뜻이 성도는. 성도 뜻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빠져나온 자. 어디서 빠져나와서요? 재앙과 저주와 창세기 3장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온 자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너무 힘듭니다. 사실 보면은. 왜냐면 우리 젊은 사람들 지금 청소년부터 대학생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복음이 없다고 할 때 좀 안 됐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왜 그런가 하니까 살아가는 모습 보세요. 학교에서 대학 가기 힘들죠. 대학을 가도 또 등록금도 뭐 이렇게 참 어려운 데다가 거기다가 취직하기가 더 힘들어요. 요새는 취업이 참 어려워요. 뭐 옛날같이 뭐 좋은 데 나왔다고 다 취업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거의 이제 뭐 힘들게 돼 있어요. 또 취직하면요 승진하기가 힘들어요. 너무 빨리 승진해도 빨리 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자꾸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눈치 보여주고 그래도 버티잖아요. 요새는. 아예 뭐 이렇게 철면피 같이 돼야지 하지. 아예 그렇게 그런 분위기가 돼 있죠. 그것도 뭐 직장 생활 아니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전부 힘들단 말이에요. 경제적으로도. 그것뿐 아니죠. 또 이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어요. 우선 뭐 당장에 집세, 지금 전세값이 계속 70조, 80조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막 앞가림 하기도 바빠요, 지금. 또 집이 있는 사람도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이렇게 자꾸 봐야 되겠죠. 이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도 돈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들 마음속에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내 미래는 어떤 것인가? 이게 자꾸 고민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복음까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진짜 지옥 인생이죠, 뭐.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요새. 그러면서
사회 분위기 속에 보면요, 굉장히 이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보니까 원래 뭐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판명했는데, 제가 볼 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그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각 속에 많은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그 결과로는 희망 없는 인생이 돼가고 절망 속에 빠져가고 있고, 사람이 계속 이 세상 사는 것이요, 진짜 전쟁터를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말세 시대라 그럽니다.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완전 세상이요, 희망이 없는 시대가 되고 있고,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뽑아낸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성도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지금 뭘 하신다는 얘기냐면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뽑고 살렸을 때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걸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절망이 있으면 안 돼요. 절망이 있고 정말 우리 가운데 염려를 가지고 어렵게 사는 그것은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정말로 깊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정체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골로새 교회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런 애통하는 심장을 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기대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에 태어났어요. 그 나라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살았는데, 정상적으로 자란 거예요. 틀리게 자란 게 아니고. 근데 말을 못해요. 그 나라에 말을 못하고, 그 나라에서 나오는 음식마다 전부 이상하게 기피를 해요. 이렇게 뭘 만들어주면은 잘 안 먹어요. 왜요? 이게 나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내용들을 전혀 익히지를 못해요. 그리고 늘 겉돌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뭔가 문제 있는 아이죠. 지체부자유자 아니면 정신박약하나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런 거 없는데도 그렇다면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기적이죠. 완전히. 특별한 아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10년 지났는데 중국 말을 못해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10년 지났는데 한국 말을 못해요. 한국 문화를 싫어해요. 한국 음식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빼짝 말라가면서 부적격자가 되고 부적응자가 되겠죠. 이런 모습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시작된다면 우리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영어를 한 10년을 배웠는데 말을 못하면요, 그럼 뭔가 교육 방법이 잘못된 거죠. 1년만 배워도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배웠다면 1년만 배워도 말을 할 수 있게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영어를 10년 배워가지고 말을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말을 잘하면요, 대단하게 봐줘요. 그런 분위기 지금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이거를 제대로 보려고 해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거를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를 10년을 다녔어요. 10년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거 안 하고 말씀 별로 안 읽는 게 그냥 편안한 거예요. 별로 문제 되는 것 같지 않고 살아요. 중국에서 10년 살았는데 중국어 말을 못해요, 그 아이가.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아이 좀 이상한 아이다. 근데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말씀 가까이 하지도 않고, 기도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해야 되는데, 전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다 비슷해요. 다 그래요, 거의 다. 집에 가서 사는 거 보면은 거의 교회에서 들은 말씀하고 따르고, 집에서 사는 모습 완전 따로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내라고 특별하게 뭐 하냐고 그렇게 살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뭔 말하는지.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영어를 10년 배워서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말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어에서 태어나서 10년 되면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한국말도 모르고 한국 문화도 기피하고 한국 음식도 싫어하는 아이가 돼버렸다면 그 아이 이상한 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아이를 보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그 모습인 걸 보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이걸 오늘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를 1년만 다녀도 사람이 달라지고 진짜 뭐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기대란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제목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처럼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거예요. 자, 여기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온 지 얼마 됐습니까?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언어 배우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했어요. 10년 지났는데 하나도 그리스도 생각 안 갖고 복음 정신 없이 살고 자기 맘대로 살아요. 집에 가면 하는 게 별로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 별로 관심 없어요. 말씀은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일주일 뒤에 또 옵니다. 복음 정신은 나한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화나는 일 있으면 짜증 내버리고요. 나한테 손해 끼치는 일 있으면 욕해버리고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 무슨 기독교인입니까? 그리스도 나라 들어왔는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국가에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사람의 모습을 사는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 나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당당하고 말씀 안 보고 모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전 세계 95% 나라 국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막았어요. 그거를 막았는데 참 통탄할 일이 막았는데도 내가 억울하게 막힌 줄을 모르고 사는 거를 전혀 억울해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내가 기도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등신같이 사는데도 등신인 줄도 모르고 바본 줄도 모르고 쪼잔 줄도 모르고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전 세계를.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힘없고 바보 같고 멍청이같이 사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누가요? 마귀가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교회만은 이거 빠져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한 달만 지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는데 입 꾹 다물고 바보같이 등신같이 입도 못 여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가 기도 못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도전을 안 해요. 기도를 처음으로 인사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거라도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바보 등신 쪼다라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마귀한테 당했는데도 마귀한테 그렇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맨날 힘들게 사는데도 영적으로 무감각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거 되겠어요? 영어를 10년 배운 사람이 이 말도 한마디 못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중국에 10년 동안 살았던 어린아이가 중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거는 창피한 거죠. 정상적인 아이가. 한국에 10년 동안 태어난 아이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게 그게 당당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만 지나도 흉내를 내야 됩니다. 두 달만 지나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1년만 지나면은 삶이 바뀌고 뭔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 내용이 돼야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에클레시아 돼요. 어디로 들어왔어요? 저 마귀 나라에서 그리스도 나라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그 신분 권세를 딱 갖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요. 내 속에 남은 것이라고는 여전히 세상 정죄와 세상 기준과 세상 판단과 세상 정욕과 세상 눈밖에 안 남아있어. 아직도. 그리스도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그게 10년 지났는데 똑같아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이 사람 영적 정신 지체하고 영적 부적격자고 영적으로 지금 지체 부자자예요. 근데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없어요. 굉장히 당당해요.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꼬라지로 사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아, 내가 이렇게 저주받고 저항받을 것이 당연하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로 그거 바꿔야 됩니다. 오늘 그런 날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기대가 뭔지를 내가 어떤 가정을 주더라도 심어 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그리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를.
나가면 잊어버려요. 뭐 목사님 뭔 얘기를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삶에 적용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요. 여전히 사람 보고 욕하고 싶으면 욕 맘대로 해버립니다. 뒤에서 뒷담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전히 뒷담화 막 해버립니다. 주일은 주일이고 삶은 삶이고 현장은 현장이고 축복해 주라 그랬더니 축복합니까? 하루에 100명씩만 축복해 주라 했더니 축복하셨습니까? 축복하신 분들은 다를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국민으로 당당히 서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에 이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 달라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판단의 기준은 나고 나한테 손해 끼치는 사람 있으면 나는 결국은 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해버리고 내가 왕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내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손을 잡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를 등을 두드려주고 그게 우리 기준이고 수준이에요. 그리고 사는 것이 현장 속에 사는 것이 별로 이거 복음 관심 없고 여전히 드라마에 심취하고 사건과 문제에 집중하고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에 마음을 쏟고 있고 24시간 기도하고 보는 내용들이 내게 유익을 주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그 그리스도입니까? 기독교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됐고 주권을 가진 사람이 됐는데 사는 모습은 그리스도 언어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 별로 생각 없어요. 그리스도의 행동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습관, 사상, 내용, 정신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내 나라가 중요한 거고 나의 것이 중요한 걸로 삽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느 날.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살거는 내가 진짜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국민이 됐는데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아직도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가? 내 입에서 나오는 행동이 왜 아직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는 말이 나오는가? 내 사는 것이 왜 이런가? 내가 왜 저 밖에 마귀 나라의 속성과 습관과 그 체질을 갖고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정말로 깊이 있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아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신분과 정체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잡는 순간 변화됐어요. 조금 잡는 순간. 하루에 5분만 잡았는데 변화가 됐어요. 여전히 만약에 이게 안 들어가면은 안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진짜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루 24시간 주셨는데 5분이라는 시간, 1440분 중에 5분을 우리가 그리스도 나라 국민답게만 생각해도 그 사람 바뀝니다. 그 5분이 1440분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5분만 말씀에 집중하고 5분만 기도해도 달라집니다. 5분만 축복하기로 결단하고 5분만 적용해도 언어가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그 사람은 수영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타게 되고 그 사람은 영어를 하게 되고 중국어를 하게 되고 한국말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5분만 해도 5분도 안 해요. 5분은 뭡니까? 50초도 안 해요. 나머지 1440분의 전체를 세상 사람들 같이 성공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사건에 집중하고 내 유익에 집중하고 내 손해에 집중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진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옛날에 제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뀌면 세상 바뀝니다. 우리 바뀌면 가정 변화됩니다. 사업이 변화됩니다. 현장이 변화됩니다. 후대가 살아납니다. 내가 바뀌는 것만큼 후대 살아나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잡으시는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되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돼야 돼요. 진짜로. 이거 진짜 돼야 돼요. 저는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뭘 기대하시냐.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이 엉망같이 도둑놈같이 크는 거 기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살인자 되는 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간음하고 강도짓하고 강간하고 이런 사람 되는 거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는데 전부 반대로 살아요.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고 전부 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합니다. 죽여야지. 말하면 수십 분 수백 분 죽인다니까. 분노가 충천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도둑질합니다. 마음으로 남의 것을 그냥 훔칩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죄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날마다 거짓말합니다. 날마다 탐냅니다. 날마다 거짓말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뭘 해야 되겠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을 떠나지 않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9절 내용이에요.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10년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습관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의 체질을 말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재앙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나라에 10년을 살았는데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전혀 그리스도 나라 말도 못 배우고 언어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각도 모르고 체질도 모르고 뜻도 모른다면 그 재앙받은 인생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중국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5년 동안 살았는데 말을 모른다. 5년 동안은 모를지도 몰라요. 5살짜리 애가 똑똑한 애들은 말 잘합니다. 중국말 5년 동안 배우면 잘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아이는 똑똑하게 잘해요. 한국에서 5년 동안만 배워도요, 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나라 들어와서 5년, 6년, 10년 배웠는데도 그리스도 언어를 사용할 줄 몰라가 말씀의 뜻도 모르고 기도도 할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저주받은 재앙받은 철저히 외면받은 불행한 인생이죠. 돈 많으면 뭐 할 겁니까? 돈 많을수록 불행해져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재앙이 진짜로 임해서 그 사람이 오직 주님 잡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암이 걸리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그때서야 진짜 진지해진다니까. 암 걸려봐요. 시한부 인생 살아봐요. 그때서야 제대로 제가 시한부 인생처럼 약간 느낀 적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인생이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조만간에 죽겠구나. 나 이런 생각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사는 게. 조금은 생각이 달라져.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달라져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냐. 전혀 변화되지 않고 이게 뭐냐. 이걸 찾았단 말이에요. 이게 찾아야 됩니다. 오늘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게 진짜 찾아야 돼요. 오늘 강단 메시지 저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조금만 잡으세요.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가. 이게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자, 이번 주간 강단 나가서 잊어버리면 또 재앙이 임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3가지 일을 합니다, 마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기도가 각인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마귀의 제3 전략이 뭐냐?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성령님도 받지 못하게 역사해요. 그럼 맨날 망하게 만들어요. 이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3가지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기도가 각인이 못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성령님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뭡니까? 첫째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채워지기를 원하고, 성령님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대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 뜻을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살인자 되는 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거짓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이 불효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식이 도둑질 되는 걸 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도둑놈 되는 거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는 게 전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들어왔다면 적어도 내가 바꿔야 돼요. 언제 바뀌죠? 언제 바뀝니까? 10년이 지나가지고 말할 수 있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어와서 각인이 딱 돼버린 거예요. 엄마 계속 한 2000번 들으면 아이가 엄마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고마워해야 돼. 우리 언어를 배운 거의 대부분은 엄마의 힘입니다. 엄마가 계속 말도 못하는 우리를 보고 천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얼려주고 달래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옹알이까지 그랬죠? 먹어? 배불러? 다 받아준 거기서 내가 말을 배운 거예요. 그럴 테니까.
제가 지금 엄마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은 질환저도 했단 말, 또 아까 2번 했단 말, 3번 했단 말 또 하냐. 들으라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도 옹알이 하는 분이 있으면은 이거라도 듣고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말 터진 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말 터진 분들은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 옹알이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전 세계 95%가 옹알이 수준에 지금. 말을 배워야 되는데, 기독교 나라의 국민이 돼서 에클레시아 성도라고 네가 뽑아놨다. 저 마귀 나라에서 기독교 나라로 왔다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하나도 변하지도 않고 옛날 그대로고 기준이 내 기준이고 내가 왕노릇하고 성질나는 거 오면 화내버리고 나한테 손해되는 거 끼치면 막 욕해버리고 나한테 유익이 오면 확 안아버리고 이런 수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다. 기준이 어디냐? 자기한테 손해나 유익이냐? 나한테 성공이냐 실패를 주냐? 이 기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세상 기준이고 마귀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복을 빌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라. 저주 재앙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까지 대주라. 예수님 말한 게 다 뭘 얘기하는지 아셔야 돼요. 뭘 얘기했죠? 그게 그리스도 나라 언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나라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거 관심 없어요, 별로. 그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믿어요. 나 같은 사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기도도 할 줄 모르고요. 별로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난 10년 동안 중국 살아도 중국말 못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부끄러운 얘기죠. 기독교인들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누굽니까? 마귀 새끼입니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마귀가 이 3가지 통로를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어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영혼구원입니다. 자기가 살아났습니까?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복음 나는 못 전해. 못 전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로 말미암아 우리 동생이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가 복받게 해주세요. 저는 복음 전할 줄 몰라요. 성령이 복받게 해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라고요. 제가 매주마다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도 안 하면 그거는 그분 책임이에요. 제가 이렇게 옹알이를 하면서 같이 옹알이를 받아주고 했는데도 각인이 안 됐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귀에 딱지가 막혀 있든지 뭐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영적으로. 이거를 뚫어내야 됩니다. 빨리 본인이. 목사님 일주일 만에 왔는데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은혜로 말씀 주시죠. 이게 은혜로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은혜의 길이에요. 말씀 잡고 기도했다. 그러면 제일 겁내는 게 사단입니다. 제일 겁내는 게 흑암 경제입니다. 제일 겁내는 게 망하는 재앙입니다. 다 떠나버려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실패, 저주, 재앙, 멸망, 모든 염려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이거 딱 잡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말씀 잡고 기도했다. 축복까지 하는 기도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진짜로 이거 복음 누리는 거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죠.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은 운전 교습이 스트레스고 수영 배우는 게 스트레스고 영어 강습이 스트레스고 태어나서 숨 쉬는 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스트레스예요? 사는데 다 필요한 거지. 스트레스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오늘 이 시간에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누구 할 거 없어요. 전부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잡으시고 말씀 가지고 뭐 해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이게 원리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들어오냐? 생각 속에 사람을 변화시켜요. 생각 속에 사람을 멸망시켜요. 생각 속에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 실패했습니까? 생각이 잘못 인도받을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승리하죠? 생각을 내가 딱 결단하고 잡을 때.
생각을 바꾸는 게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예요. 조그마한 실천, 조그마한 헌신, 조그마한 수고, 작은 결단에서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누가 잘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런데 늘 이거 해야지. 작은 실천하신 거. 하루에 5분만 내가 복음 생각하자. 내가 우리 예수 나라에 왔잖냐. 예수 문화를 배우고 예수 정신을 배우고 예수 언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보고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배우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바보같이 살면 되겠냐 이거. 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나는 성도 아니냐. 에클레시아 아니냐. 내 빠져나온 사람 아니냐. 내가 맨날 내 체질로 살아도 되겠냐 이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실패고 저주고 재앙이고 지금까지 내 살았던 세상 근심, 염려, 걱정, 팔자입니다. 이거 다 끝납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죠? 이걸 위해서 해야 될 게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어땠어요? 형통케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말씀을 잡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돼요. 이 세 가지 축복 와요. 근데 말씀 따라가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어요, 일단. 하는 일마다 잎사귀가 말라요. 실패합니다. 하는 일마다 말라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 반대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리로다. 말씀 안 잡은 거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주셨어요. 말씀 속에 생각 바꿀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그 많은 말씀을 다 잡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라도 잡으시라니까요. 이거를 잡으세요.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의 모든 것에 이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엑기스로, 완전 엑기스란 말이에요. 그거를 딱 잡으세요. 나는 복의 근원.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는 복의 근원. 나 때문에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왜 내가 복의 근원이죠? 내가 구원받은, 축복받은, 복음 가진 자니까 복의 근원이야. 그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해주는 전도의 축복, 정말 말씀을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거를 가득하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 첫째예요. 하나님 기대 첫째가 뭐라고요? 첫째가 하나님 뜻을 알아서 세상과 사람과 현장을 살리는 거. 두 번째, 하나님 뜻이 뭐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각인시켜서 우리 자신들이 뭘로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승리하고 응답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세요. 말씀을 잡고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기대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있잖아요.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이게 하나님이요. 가지고 계신 능력은 무한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가진 능력은 무한된 능력인데 우리는 그 중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사용을 못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 국민이 못 돼서 그런 거죠. 국민이 됐는데 왜 그러냐?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걸로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언어를 잡으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일어나요. 하나님께 부탁을 내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하나님 나라 창고를 열어요. 그럼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는데 이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게 되죠. 그런데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내가 말씀을 잡았어요. 생각을 바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진짜로 내가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기도해 주라 그랬다. 그거 그대로 하자. 잡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내가 그 기도를 하고 한 달 지났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도 축복받게 해주시고 저렇게 나를 욕하던 저 사람도 축복받게 해주시고 저렇게 나를 씹는 저 사람도 축복받게 해주시고 내 입에서 욕이 안 나와요. 어느 날.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욕을 했던 마귀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사람이 됐어요. 축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너무하다. 저 사람 안 됐다. 이랬던 내가 그런 짓을 안 해요. 복을 자꾸 빌어주는 거예요. 나를 등쳐먹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노리던 그 사람을요. 계속 복을 빌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성공해요.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저 사람 나를 좀 욕하겠구나.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 말일 거야. 저 사람 저 말 속에는 나를 찌르는 칼이 있어. 저 사람 말 속에는 나를 찌르는 송곳이 있어. 이러고 세상 바라봅니다. 저 사람 말 뒤에는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세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불행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왕따 당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은 인생입니까? 그거 해방하려면은 남을 사정없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방됩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손가락 받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그거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손가락질할 정도로 완악한 사람은 버림받은 자식 아닙니까? 내가 저 사람이 아무리 살인자라도 내가 그를 축복을 빌어주면은 그 축복 빌어주는 것 그 사람 알아요. 개도 알아요, 개도. 개도 주인이 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꼬리 치는 것 달라요, 수준이. 지 괴롭히는 주인 나타나면요, 도망갑니다. 자기한테 먹이 주고 안아주고 쓰다듬는 주인 나타나면 아무리 장난치고 을러두고 대꾸해도요, 꼬리 막 흔들면서 달려와요. 문 밖에 서가지고 막 긁으면서요, 반가워합니다. 달라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은 남이 나를 싫어하겠어요? 남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전부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계속 욕하고 씹던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다 돌아온 거예요, 나한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말합니까? 나한테 얘기해야지. 근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정말로 빌어줬는데 그 사람이 날 욕한다. 그럼 내가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 진짜 예수 나라에 왔다면, 정말 예수 나라 국민이라면, 예수 언어를 사용하려면 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나는 싫어. 그럼 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그럼 뭐. 어떡할 겁니까?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자기 사정이지.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물가까지는 데려왔어요.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드시건 안 드시건은 여기 계신 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냥 가능하면 드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로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 10년을 살았으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10년 살았으면 쌀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10년 살았으면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그걸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그냥 축복 기도도 모르고, 세상 사람같이 살고 있고, 여전히. 마귀한테 당하고 있고, 말씀 각인 안 되고, 기도 각인 안 되고, 성령님도 못 받고, 맨날 사는 게 내 옛날 사던 수준 그대로고, 일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도 억지로 오고, 은혜도 못 받고, 지겹고, 짜증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미래도 없고, 그럼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확신이 있습니다. 저 응답 받았어요, 이미. 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올 때는요, 저는 그리스도께 응답 받은 메시지예요, 이거. 여기 있는 분들이 진짜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1년 뒤에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없던 전무한 응답의 주역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상관없어요.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도록 허락하신 건데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진짜로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기도를 하세요. 축복을 누리세요. 이거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왜 또 그 저항, 그 저주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왜 그 지옥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사는 것만큼 내 자식이 살아납니다. 내가 사는 것만큼 내 언어가 살아나고 내 문화가 살아나고 내가 예수 문화, 예수 언어 사용하는 것만큼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치유되는 것만큼 현장은 회복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로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 얻어야 돼요. 이 힘.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예수 말을 배우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예수님 기대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기대를 부응한 합당한 삶을 살자. 그게 뭐죠? 사람 살리고 나를 살리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자. 복음 언어 배워야 돼요. 복음 언어. 10년이 돼가고 20년이 됐는데도 복음 언어 못 배우고 예수 관심 없고 예배 관심 없고 말씀 관심 없고 기도 관심 없다. 재앙입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그것도 아주 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부터 깨달아서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에요. 이거 살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작은 실천하자. 1440분 시간 중에 5분이라도 하나님 잡자. 그리스도 잡자. 5분이라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생각해보자. 5분이라도 정말로 내가 기도 한번 배워보자. 5분이라도 사람 살리는 기도 한번 해보자. 5분이라도 말씀 한번 읽어보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작은 실천, 작은 헌신, 작은 기도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가요, 다 해요. 아이들한테 이거 해주면요, 최고 축복받아요. 진짜로 축복받고 싶어도 우리 자녀들한테 이거 심어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다다, 진짜. 예수 진짜 믿어야 된다, 야. 예수 믿어야 된다, 니 진짜. 이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그거 진짜 전해주는 게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전달해주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받은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잡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인도 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예수 나라의 정말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 나라의 아버지 정말 문화를 배우고 예수님 나라의 정신을 배우고 예수님 나라의 체질을 배우고 예수님 나라의 행동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고 아버지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나이 같으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